강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게 됐네요. 어차피 계속 언약을 갖고 살아가려면 지침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해서 부담 없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강의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뭐랄까 가장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언약을 알고 제가 다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에 관해서 쭉 찾아봤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과연 진짜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그냥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그냥 살리시고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죠. 구약의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 같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또 왕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또 성령으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던 성령님이시죠. 신약에 와서는 참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성령님 내가 무언가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단지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램프의 진이와 같은 그런 성령님이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치료를 하시고 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가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많은 일들을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먼저 누가복음 4장 16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다시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사야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이 왜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느냐 왜 억눌린 자를 놓이게 하시느냐 그날에 이루실 그날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억눌렸던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해됨도 없고 그리고 어떤 억눌림도 없고 어떠한 묶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건데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오시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또 예수께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장래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장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장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날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을 성령께서는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이냐?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이루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포커스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설교를 마치고 성령의 감동되어 설교를 마치고 다시 한번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을 그때 바리새인들이 돌을 쳐 죽여요. 성령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셨어요. 그 보좌는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그 보좌,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스데반에게 보이셨고 성령께서 보이셨고 스데반이 그것을 보므로 또한 그것을 선포했죠. 즉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보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 말씀은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사도의 시대가 열리죠. 사도의 시대 때 사도들이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먹이고 한 그 모든 포커스는, 성령께서 하신 그 역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굶주린 자도 없고요, 병든 자도 없고요, 아픈 자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보이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하게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너무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27절의 말씀은 쏙 빼먹어요. 쏙 빼먹고 26절과 28절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시는, 친히 간구하는 성령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간구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핵심은 27절에 있는 거예요. 27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끔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두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치료만 하시고 우리의 아픈 것과 우리의 굶주린 것과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값없이 얻은 그 은혜, 그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올 장래의 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의 의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지금도 보시면은 6절에 보면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 그리고 9절에 보면은 9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언하시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령이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요한계시록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죠. 요한계시록 작성할 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4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할게요.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은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듯이 하늘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본 것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2장에 보면은 7교회에 쭉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들을 꾸짖고 그 교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성령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분이니 계속해서 성령 예수님께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령께 구할 때,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 내게 벽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재정이 너무 없습니다. 재정을 채워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말씀을 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그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두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심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십시오.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